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 건데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잘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시면 늘 인사성도 밝고 또 아주 친절하게 좀 대하시고, 좀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요. 제 동영상에 이제 특별히 계시록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 저녁에도 이제 계시록 강의할 거지만 많은 분들이 보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게 되고,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어서 문의들이 많이 오고, 또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지금 예배도 참석하고 싶어한다고 문의들이 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올 거예요. 제가 그랬죠. 올 연초에 하나님이 저한테 시작된다. 시작된다. 우리 믿음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 이 교회는 특별한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센터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선택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는 거지, 우리 믿음교회가 특별해서 사람들이 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인식지 못해요. 혼돈의 시대가 올 텐데 이때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할 거냐, 깨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용사들이 준비되어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많은 순교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믿음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올 텐데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오면 그냥 오셨나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중하게 인사도 하고 또 좀 친절하게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시면 대답도 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 벌써 정착하려고, 또 한 분은 이사 오겠다고 이미 집을 알아보고 있고, 그런 분들도 이사 오게 되면 여러분들 잘 믿음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그리스도인과 고난에 대한 관계, 그리스도인과 고난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방송 이게 조금 울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음을 좀 내리고 고음을 조정해 주세요. 이 고난의 문제를 왜 다뤄야 되냐면, 주님을 섬기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고난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원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려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 고난의 문제. 왜? 고난은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 특별히 지금은 마지막 시대인데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한번 우리 예를 들게요. 계시록 13장을 가보세요.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7절입니다. 계시록은 411페이지 신약. 자,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이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한 인물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 것, 42달 동안. 5절부터 읽을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3년 반이죠. 일할 권세를 받으리나.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랬어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한시적으로 42달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허락을 받아.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문제를 잘 알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거예요. 이 마지막, 지금도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군대 안에서도 있고요, 직장 안에서도 있고요, 가정 안에서도 있고요. 똑바르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핍박과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할 이 고난과 어려움은 지금 우리가 겪은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큰 어려움이, 불이익과 그리고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에 여기를 누구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피할 수 있는 사람 딱 하나 있어요. 배도하면. 배도하게 되면 고난을 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옥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이 앞으로 우리 앞에 올 환난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마치 군인이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전쟁을 앞두고 갑옷을 입고 무장해야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마지막 때를 향해 들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고난이 올 거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올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비하고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많은 건 배도의 길을 갈 것입니다. 이 배도는요, 불행합니다.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못에 들어가 밤낮 쉼이 없이 고통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절대로 우린 배도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 신사참배, 저는 그 한경진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셨잖아요. 그는 그분이 용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저는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 진실되게 회개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 여정은 정말 주님을 잘 섬기다가 가신 그런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신사참배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받을 거예요. 그분도 심판대 앞에서. 천국은 가지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라고 한 인물 앞에서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할 수 없고 먹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올 텐데, 그랬잖아요. 제가 삼성에서 벌써 이미 그 칩을 이미 만들었다고 보고했다고. 이제 그 시대로 돌입할 텐데, 이제 먹고 살려면 적그리스도를 섬기겠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고백과 함께 칩을 받게 돼. 이것이 뭐냐면, 나는 이제 적그리스도에 속하여 그만을 경배하겠다고 하는 고백이야. 완전 배도야. 이거는 취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회개하면 돼. 회개할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되는. 짐승의 기질과 함께 칩을 받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있을 환난에 대한 이 7년 환난이 어떤 성격인지를 알고 지금부터 무장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마지막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군인이 전쟁을 대비해 무장하듯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부터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그 환난 속에 들어가다가 많은 경우 넘어질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380페이지. 그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고난받을 준비를 하라, 이런 뜻이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자, 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고난받으라는 게 무슨 축복된 말씀입니까? 우리는 위로와 번영에 대한 이야기만을 축복된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 있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지,
온전히 성숙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약속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려면 성숙한 신부가 되어야 돼요. 이 성숙한 신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신부가 됐다고 그러는데 거짓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은 맞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며 신부의 자리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겪어야 돼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신부로서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운데는 잘못된 지식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다니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기쁘게 나를 맞이할 거야. 아니에요. 성숙한 신부로 준비된 자만 신랑을 담대히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느냐요? 참 안타까운 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목회자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선교사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많은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면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려고 애들을 쓰는데 그 성숙함이나 인격 면에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시기, 질투, 경쟁, 조종, 모함, 비난하고 전혀 인격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서도 교회만 크면, 사역만 크면 그게 성공이고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답게 우리 모두가 쓸 텐데, 쓰게 되면 예수님이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왔니?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고 왔니? 얼마나 많이 병을 고쳤니를 질문하기보다 최우선적인 첫 번째 질문은 이거야. 얼마나 많이 나를 닮고 왔냐?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왔느냐를 질문하지 다른 질문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성숙함을 이루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성숙함을 이룰 수 있는가? 학습을 통해서 성숙함이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많이 말씀도 암송하고 많이 배우면 자동적으로 성숙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고 암송도 해야 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 학습으로서 성숙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예수를 믿고 오랜 5년, 10년, 15년, 20년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숙해져요? 고난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 자, 왜 이 고난을 통해서만이 성숙함을 이루게 되는가 하면,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고난을 받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성숙해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랫동안 고난을 받아도요, 말씀 안에서 잘못된 반응을 하면 쓴뿌리와 원망과 절망의 구덩텅이에서 헤매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사실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백발은 지혜, 영광으로 얘기를 해요. 사실 권사님 정도면 이 벌써 50이 넘은 분들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쭉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권찰, 서리집사 또 이렇게 쭉 가다 이제 권사까지 간단 말이죠. 남자는 장로까지 가고. 근데 사실은 권사 장로가 되면 이미 나이도 드셨고 신앙의 연륜도 오래됐어요. 그러면 정말 인격에 있어서는 본받을 만한 모습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여러분, 장로나 권사들 가운데 내가 진짜 저 권사님, 나도 저런 권사님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장로님이 되고 싶다 하는 분이 있어요? 많은 고난의 시간을 겪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 오랜 고난은 우리에게 쓴뿌리만 갖다 줘. 쓴뿌리와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많은 사람들 보면 굉장히 인격이 안 좋아. 이건 불행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이건 불행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고난만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데 어떤 거? 고난의 현장에 올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할 때, 다시 말하면 순종할 때만 영적으로 성숙해져요. 예를 들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아요. 억울한 누명을 학생 어렸을 때부터 받아요. 그러면 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억울한 누명도 쓰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 맞서라 그랬어? 싸우라 그랬어? 법정 투쟁하라 그랬어? No.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억울한 누명을 썼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니? 그것 때문에 네가 그러지 않았다고 법정 투쟁하고 항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을 향해서 모함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여러분에게 아픔을 갖다 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돼? 그런 고난의 현장을 만날 때 이를 뜩뜩뜩 걸면서 맞서서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축복하고 용서하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할 때 우리 안에서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시브리서 5장을 가보세요. 시브리서 5장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셨는가? 5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었은즉.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 시스템은,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시스템은 하나님의 뜻과 방향과 반대 방향 거스리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려면, 순종하며 살려면 반드시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세상 시스템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거스리고 있고 이 세상 모든 시스템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겐 반드시 불이익과 왕따와 모함과 부당한 대우와 핍박에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훈이가 군대에서 이렇게 또 휴가를 나와 왔는데 얼마나 군대에서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는지를 내가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성훈이가 진짜 예수 믿는 군인으로 살았다면 아마 고참서부터 굉장히 갈굼을 당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군대 안에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할 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 예수님도 그렇게 온전케 됐다는 거야. 그렇게 온전케 됐다. 여러분, 그렇다고 스스로 고난을 자초해서는 안 돼. 자,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지만 스스로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반응 태만으로 오는 고난도 있어요. 이런 거는 쓸데없는 고난이야. 스스로 잘못된 선택과 영적인 태만 때문에 오는 고난은 당연한 거고, 이런 고난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려고 살 때 오는 고난은 굉장히 유익된 겁니다. 굉장히. 제가 아까 그랬죠. 신랑이 오실 때인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어떻게 기다리느냐? 자, 하나님의 나라가 와요. 왕국이 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길은
피난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이 피난처 얘기를 금요일도 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문제 놓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요즘 마지막 때라는 인식 속에 사람들이 피난처들을 많이 구해요. 마지막이니까 표가 없으면 먹고 살 수도 없고 이제 어떡하냐, 우리 공동체 생활하자. 그래서 땅들을 사기 시작합니다.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하여튼 외진 데다가 땅들을 사서 공동체 생활을 해. 그 마지막을 대비하겠다고. 근데 그게 죄는 아닌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사람의 지식과 생각에서 나온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생각이 아니다 하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왜 그런지를.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권면해 줘야 되는가. 벌써 지금부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말이지, 미국 같은 데는 벌써 뭐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핵이 터졌을 때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래가지고 막 집을 가지고 핵이 터져도 안전할 수 있는 뭐 빵카 같은 집을 만드는 막 이런 작업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분명히 합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피난처를 준비하는 것이 왕국을 준비하는 길이 아니에요. 성숙함을 이루는 길만이 주님의 왕국을 준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보호 본능이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고 그리고 편안함과 안락함과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르려면 그걸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쫓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편하고 부욕해 되기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환난 때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 말이 반은 맞는데 반은 틀렸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평안하는 걸 원하지만 행복하고 편하기만을 원하지 않고요, 그리고 환난 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데 아닙니다. 잘 들어와요. 이제 환난 안에 들어가게 되면 7년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더럽히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직접 천재지변을 통해 이 세상을 심판할 때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하시냐면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만 보호해요. 교회 안에다 교회 다닌다고 다 입맞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이미 계시록을 통해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인을 쳐주고, 인을 쳐준 거는 하나님 것이란 뜻이기 때문에 보호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실한 그리스도 아니면 환난 속에 들어가 많은 경우 죽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짐승이 등장할 거예요. 이 짐승 적그리스도의 진노에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에도 보호가 없습니다. 이때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도 갇히고 순교도 당하고 어려움도 많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보호하심이 있지만 보호가 핵심이 아니에요. 이때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뭐까지 각오해야 돼? 순교까지 각오해야 돼요. 이 땅에는 왜 피난처가 없는지를 설명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 7장 가보세요. 계시록 7장에 1절서부터 4절까지 보면 계시록 7장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계시록 7장은 404페이지에,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는 동서남북 전 세계를 다 커버하는 천사들이에요. 그들이 무슨 권세를 받았냐면 땅 사방 바람을 불어서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와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땅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근데 그 권세가 있는데 지금 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때까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하고 나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네 천사가 받은 권세는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야. 바람으로. 허리케인을 한번 생각해봐. 허리케인을. 어마어마한 바람이 동서남북 전 세계, 아메리카에서, 미국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아시아에서도, 한국, 어디다. 어디 숨을 데가 있어. 숨을 데가 어디 있냐. 전 세계 네 모퉁이에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만 보호하고 인치지 않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바람으로 심판할 때 이 땅에 피난처가 있습니까? 강원도는 피난처예요? No. 전라도는 피난처예요? 경상도는 피난처입니까? No. 없어요. 도망가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란 섬에 갇혔어요. 반모란 섬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한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예언해야 돼. 자, 계시록 10장 가보세요. 계시록 10장 11절을 보시면 이 반모란 섬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천사가 와서 쭉 말씀을 하는 가운데 11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천사가, 지금 자기에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지금 반모란 섬에 갇혀 있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때 증인이 되리란 이 말이 순교란다네요. 증인이 된다는 건 순교를 각오하는 거야. 증인이 어디까지? 순교하기까지. 피난처라는 건 이 땅에 없어요. 그러면 왜 피난처를 자꾸 만들려고 그러냐? 많은 경우 어디서 그걸 찾아? 계시록에 보면 12장에 여자 얘기가 나와요. 용과 여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1260일 동안 광야에 하나님이 예비는 피난처가 있어요. 1260일 동안 그들을 보호해. 이 얘기는 이스라엘 얘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이 열려야 돼. 이스라엘이 열리지 않고 이스라엘은 끝났다. 지금 영적 이스라엘 교회 시대다. 그래서 교회로만 풀게 되면 성경이 안 풀려요.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마지막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 회개를 해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민족적 회개할 그 남은 자들을 보호하셔서 마지막에 회개시키기 위해서 보스라라는 곳에 피난하게. 근데 이 적그리가 거기까지 쳐들어와. 거기까지 쳐들어와서 거기를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할 때 이들이 민족적인 회개를 하고 이 민족적인 회개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이게 마지막 때 스토리예요. 그런데 봐라, 피난처가 있지 않냐? 이건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땅에서는 피난처가 없어요. 어디가 피난처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곳이 피난처예요. 왜 동서남북에서 이 증평, 이 여기로 많은 사람이 오냐면 피난처로 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알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알고 그리고 마지막 때 증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센터로 쓰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함께 훈련받고 보호도 받지만 피난처 때문에 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길은 피난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성숙을 이루어가는 길만이 피난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 이고니아,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냐면, 자, 환란이 오니까 피난처를 만들라, 이런 얘기를 안 해. 자, 뭐라고 권면하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21절서부터 21절, 22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21, 22. 자, 보세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지금 루스드라, 이고니아와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새로운 제자들이 형성이 됐어요. 이 제자들 형성된 사람들을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거야. 잘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니까 잘 대비하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지, 피난처를 만들려고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잘못 알고 있을 때는 어디다가 땅을 사고 피난처를 만들까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걸까 틀렸다는 걸 깨우쳐 주셨어요. 그거는 사람의 생각에서 만들어낸 아이디어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성숙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무장하고 대비해야 돼. 이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준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을 보시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333페이지예요. 신약.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잘 보세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래,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야지 딱 결정하고서 그 사인으로 뭘 주신다? 고난을 주신다. 자, 잘 봐요.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된 표예요. 우린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된 메시지를 들었어요. 고난은 마치 불행하고 비극이고 슬픈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자,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319페이지 신약.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번엔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자, 피셨죠? 250페이지 신약.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과 고난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봐요. 그렇다고 일부러 고난을 받아야 되고 고난만 갖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위로도 보호도 축복도 받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더 유익한 이유는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바울의 생애를 여러분 보면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할 때부터 고난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고난의 여정을 겪게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처음서부터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자, 사도행전 9장 15,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사도 바울 같이 특별히 선택된 증인들만 고난을 받는 거죠. 우리 같은 평신도들도 고난을 받습니까? Yes.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자, 19절부터 읽을게요. 부당하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런 뜻이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그쳐 그 자체 그가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를 시작부터 알아야 되냐면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요즘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안 나가요.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시작부터 준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만 알아. 하도 그렇게 전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예수 믿으면 주님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도 믿으면 인생이 좀 욕 같아서 인생에 힘들어져요. 나 예수 믿고 인생이 좋아졌습니다. 손 들어봐. 예수 믿으니까 잘 되기만 하되 손 들어봐. 그 사람은 가짜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재정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고요. 사람들에게서 왕따도 당하고요. 부당한 대우도 받고 핍박도 받고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 주일날 돈 벌러 가. 그 돈 벌러 안 가면 직장을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불이익이 오는데, 자, 선택이야.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갈 거냐? 근데 주일날 가야 돼. 근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 그러면 주일을 철저히 지키려면 요즘 같으면 갈 직장이 없어. 주일날 자꾸 오래니까.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바람에 불이익을 당할 거냐? 세상 시스템대로 따라가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을 저 뒤로 밀어버릴 거냐? 이건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가짜와 진짜가 마지막에 딱 갈라질 거예요. 다 갈라질 거예요. 정말이요. 근데 사실 지금 주님이 갈라놓고 있는데 본인이 몰라. 갈라놓고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 여러분, 금신상 앞에 절만 하면 확실히 관직 위치에 주어지고 풀무풀 속에 안 들어가. 근데 지금까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잘 주님을 섬겨서 한 번 거기에 절한다고 무슨 큰 죄야? 한 번 그냥 그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을 딱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속으로는 절하면서 사탄은 물러가라, 나는 진짜 경배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야, 겉으로만 함. 이러면 되잖아. 왜 사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러고 왜 풀무풀식을 선택하느냐 이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몰라.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들 여기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해도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no,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완벽하진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도 죄를 짓고 넘어져요. 그때마다 정말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아니라 예배 빠지는 것도 우습게 빠지고 우선순위에서 세상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우선순위 하나님을 저 뒤로 밀어버리고 이걸 아주 쉽게 하는 사람 주님 못 만나요. 절대 못 만나요. 천국 가는 게 쉬우면 누가 못 가겠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믿음으로 간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내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가? 그리스도인. 우리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되면요, 이 나라 벌써 바뀌었어요. 이 나라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한민국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있어도요, 세상에 깔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향을 못 끼쳐. 있으나 많아요. 있으나 많아. 이런 모습으로는 주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지, 단순히 신앙 고백하고 교회 다닌다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똑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냐면 그 고난이 우리를 온전케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만났어요. 육체 가시를 만날 때 계속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다 어느 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왜 육체 가시를 주었는지 그 고난의 이유를 깨달았어요. 고난의 이유를 깨달은 그 이후부터는 육체의 가시를 거두게 해달라고, 거둬달라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기뻐했는데 왜 기뻐했는가 보세요. 고린도 후서 10장,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12장 10절,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난이 주어진 이유를 딱 깨닫고 나서 어떻게 기뻐하며 고백했는지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왜? 이는 내가 약한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 기뻐했어요. 왜?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축복이 주어져.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했던 바울은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하기 시작하면서 고난 너머에 주어질 영광을 봤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디를 보시냐면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자,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이 고난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축복, 하나님과의 친밀을 누릴 뿐 아니라 그 고난을 잘 견뎌서 성숙해졌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에 주어질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 지금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을 겪든지 만약에 이게 보장됐다고 합시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을 잘 겪으면 2018년도에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다는 걸 알면 고난을 겪을 만하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사도 바울은 이거를 알았고 보았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자, 베드로전서 4장은 381페이지에 4장 12,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자, 지금 모든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초대교인들이 많은 그 로마 시대 안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데, 여러분 영화 봤죠? 옛날에 그 영화 보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불태우는데도 찬송가곡으로 찬양했던 거 보시죠? 그런 영화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이제 영화한 건데,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 죽음 앞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느냐면 고난 너머에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고난 너머에 그 영광을 보는 사람만 고난을 즐거워하고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안 보이면요, 고난 어려움이 탁 오면요 혼돈스럽고요, 막 방황하고요, 막 아수라장이고 난리예요. 지금부터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대비를 안 하면 이 환난의 때에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엄청나게. 잘 들어보세요. 이 고난을 즐거움 가운데 잘 견디고 통과하면 가나안의 영광이 주어져. 근데 이 고난을 통과하지 못한 광야 생활, 어려운 생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난을 겪기를 거부했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자,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고난 속에서도 잘 견딜 수 있냐면 가나안을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나머지 사람은 고난만 보고 그 고난 너머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안 보인 거예요.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것을 잘 겪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으로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거라는 걸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봤어요. 그래서 통과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는 그걸 못 봤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또 보세요. 자, 잘 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대비하길 원하세요. 제가 그랬죠. 계시록을 암송하고 나서 너무나 하나님께 박수 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수정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환난을 모르는 것도, 환난의 때가 있다는 거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환난의 때에 대해서 마지막 때를 알면서도 너무 극단적인 그런 그룹들이 너무나 많아. 이걸 어떻게 균형 잡히게 가르칠까?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정립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데, 이 계시록을 여러분 보게 되면 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핍박과 순교, 심지어는 순교까지 만나는지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어떻게 영광과 복이 있는지를 계속 얘기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눈을 뜨세요. 우리 믿음교회에서는요, 눈을 뜨면 떡 한 마리를 해와야 돼요. 아세요? 핸드폰 소리 울려도 떡 한 마리를 해와야 되고요. 졸아도요, 내 설교를 방해하는 죗값에 떡 한 마리를 해와야 돼요. 자, 근데 졸도록 호락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야. 그 사람만 보장을 해줘, 내가. 그냥 이씨인데 그분 외에는 안 돼. 자, 여기 봐. 아주 중요한 거를 제가 지금 몰고 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 잘 드라마, 사극을 보기보다 더, 여러분 극장에 영화 가봤죠? 대사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그 자막, 화장실 가는 애들 안 가잖아. 그 자막 놓칠까 봐. 그 정도의 정신으로 설교를 들어야 돼. 그 정도 정신. 잘 들어봐요. 이 계시록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환난을 만나고 어떻게 핍박과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면, 충성됨과 인내로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면 어떤 영광이 영원토록 주어지는지를 똑같이 얘기를 해요. 왜? 잘 견디고 승리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겨라, 이겨라. 환난은 피할 수가 없어. 반드시 오게 돼 있어. 근데 니네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 환난 너머에 내가 주어질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바라보고 통과를 하면 너에게 주어질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아니?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될 것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져. 이 영광이 너희 앞에 있어.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주어질 영광을 계속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영광을 보면서 고난을 잘 통과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알아야 돼. 계시록을. 그래서 계시록을 읽어야 돼. 자, 계시록 1장 가보세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왜 복이 있는지는 오늘 저녁에 또 이제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듣고 알아야 돼.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듣고 알아야 돼. 듣고 읽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자만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 그러므로 고난을 대비하여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지 않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님에도 넘어지고 배도할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준비,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조종사 한 사람의 예를 들게 한번 예를 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 비행기 조종사들을 보면 충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블랙박스를 이게 찾아가지고
블랙박스를 열어서 그 음성,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그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는지를 그 녹화된 거를 다 들어보면 모두가 놀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조종사들은 추락하기 일보 직전까지 소리 크게 지른 적이 없대요. 추락 일보 직전까지 그들의 침착한 목소리에 모두가 놀랜대. 수라장이 되고 떠들고 혼동스러운 건 승객들이지 조종사들은 끝까지 침착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어. 어떻게? 항상 모의비행을 해. 모의비행. 늘 모의비행을 연습할 때, 시간 날 때마다 모의비행을 할 때 비행기가 비행했을 때 만날 수 있는 모든 그 상황을, 모의 상황, 그 상황을 다 연습하는 거야. 충분히 준비하고 연습을 하면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상 추락의 일보 직전까지 그렇게 침착할 수 있다는 거지. 왜?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얼마 전에 나온 영화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거 보셨죠? 허드슨 강, 제가 보라 그랬잖아. 허드슨 강의 기적. 노무현입니다. 그런 거 보지 말고 허드슨 강의 기적, 그런 걸 봐야지. 거기 보면 비행기에 추락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잘 봐요. 비행기가 지금 사고를 만났어요. 근데 이거에 어디로 갈 거냐, 허드슨 강가에 떨어질 거냐, 어디를 갈 거냐 판단을 내리는데 이 노련한 조종사가 허드슨 강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살았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데이터를 조사했을 때 이 강에 떨어지는 건 미친 짓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신호를 보내 갔어야 되는데 허드슨 강으로 떨어진 거는 큰 모험이고 미친 짓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법정으로 지금 소송이 걸렸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야? 다 조사를 해서 시간차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맞았다는 게 증명이 된 게 그 영화잖아요. 근데 그 조종사가 순간 비행기가 추락할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승객을 생각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허드슨 강에 떨어져야 될 걸 알았을까? 부단한 훈련을 통한 노련미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내가 진짜 성숙한 자인지 아닌지는,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마지막을 대비했는지는 이제 시련과 환난을 만나보면 알아. 그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이게 뭐야?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번영한다 그랬는데 아니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와? 왜 이렇게 불이 막 혼란과 아수라장의 불명이 될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러나 마지막 때에서 알고 준비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성숙한지 아닌지는요 어려울 때를 만나보면 알아. 여러분, 애들은요 조그만 일에도 오주방정을 떱니다. 막 죽은 것처럼 난리를 치면 보면 아니 손도 조금 베었어. 베었는데 자지러지고 죽을 것처럼 그래. 근데 어른이 그런 짓은 안 하잖아. 이 노련한 사람하고 아닌 사람은요 위기를 만날 때 보면 알아요.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거는 권사가 됐기 때문에 성숙이 아니야. 안권사, 안집사, 집사가 아닌 사람들 많단 말이지. 권사가 아닌 사람들, 진짜 여러분 성숙은요 위기를 만나볼 때 대처하는 태도를 보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침착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발광을 하는 거거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확 풍만을 만나는데 누가 오도방정을 떠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주무셨어요. 왜 예수님이 주무셨어요? 에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럼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편안했어요? 예수님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주권,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 그리고 이 풍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 자기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어느 누구도 해야지 못한다는 걸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고 충분히 그분은 무장하고 있었어. 그래서 의도적으로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은요 늘 죽을 준비가 돼 있었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제자들이 놀래 당황하는 장면이 있어요. 마가복음 가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2절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고 고난받고 죽는다는 얘기를 몇 번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고 진짜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10장 31절 마가복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왜? 죽으러 가니까 지금. 이에 다시 또 얘기해줘.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 예루살렘 가서 죽는다. 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돼. 나 죽으러 왔어. 그 얘기를 하고 실제로 가는 거야. 죽으러 가니까 제자들이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예수님 지금 우리 한 자리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혼돈이 와. 막 두려움 속에서. 그럼 우리도 죽는 거야. 막 혼돈에 빠질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요. 나는 죽으러 간다. 내가 죽어야 니네가 사는 거야. 왜 예수님은 이렇게 침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침착합니까? 그는 무장하고 있었어. 근데 왜 제자들은 난리를 쳐?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참 슬픈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많은 설교가, 많은 예언 사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없도록 잘못된 태도를 형성시켜 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고난만 오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위로도 치유도 축복도 주어지지만 요즘 설교가 대부분 무슨 설교야? 위로, 평안 이런 설교야. 예언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여러분 예언 받아봤어요? 예언 받아보면 잘 될 거라는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언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예언을 받아요. 당신이 어디를 가든 환난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예언을 해서 김정재 집사님 어떡할게요? 김정재 집사가 어디를 가든 환난이 따라갈 거라고. 사도행전 20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이때 바울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당신이 앞으로 어디를 가든 환난이 따라갈까 그런 예언은 없지만 요즘요 예언 받아보세요. 다 좋은 소리 합니다. 긍정적인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위로와 격려와 축복 이런 소리만 듣고 싶어 하면요 마지막을 준비할 수 없어요. 진짜 예언은, 진짜 설교는요 고난을 설교를 해야 돼요.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위로도 격려도 필요하지만 고난이 오는데 고난이 온단 말을 안 하면 그게 가짜야.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고난을 주시느냐? 고난만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케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장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 이거 약속에만 관심이 있어요.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정말 진리를 따라갈 때는 어떤 어려움들이 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에는 관심도 없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좋은 소리만
교회에서요 이런 설교해 보세요. 대부분이 갑니다. 저희 교회는 등록을 제가 일찍 안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다 충분히 들어보고 이 교회는 진리를 말하는 교회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 다음에 천천히 등록해도 돼. 여러분을 내가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교인수 누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대 뺏게 되면 하염없이 통곡의 눈물을 흘릴 거예요. 거짓된 소리를 들은 것 때문에 준비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통곡의 눈물을 많은 사람이 흘릴 겁니다. 흘릴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고난을 대비하며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기는 자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 성경 틀어봐라. 계시록 14장 13절인데 계시록 14장 1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이거 읽고 마칠게요. 이 메시지 성경으로 썼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여라. 우리 성경 그거를 다른 번역서가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 순교를 당할 때까지 각오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죽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렇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토록 힘겨웠던 일을 끝내고 복된 심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일은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모든 것으로 인해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됐어. 우리가 주 안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많은 핍박과 심지어 순교의 현장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충성됨과 인내로 순교까지 나간다면 복이 또다, 복이 또다, 복이 또다, 복이 또다. 여러분, 각오하세요. 각오하세요. 앞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을 거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도 주어지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분명히 주어져요. 그러나 동시에 핍박과 심지어 순교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절대 도망가면 안 돼요. 피난처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순교도 결단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자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상이 있어요. 영원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고난 너머의 영광을 보시며 지금부터 믿음 안에서 이 마지막 때의 고난을 대비하고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